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광고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른뿐만 아니고 우리 세례교인들은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이 교우서약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호정 장로가 되면 이제 초등부 있잖아요. 우리 오정아 장로도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참석도 하고요. 이 꽃다발도 하나 들고서 아시겠어요? 축하를 꼭 해주세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수고하고 했는데 좀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심현진 장로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축복송을 하면서 이제 꽃다발도 선사하고 선물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사무실에 맡기지 말고 사람이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셀을 넘어서 말을 넘어서 온누나 가족이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맛있는 또 정림도 준비하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장례식에 다 갈 겁니다. 조의검도 하고 부득이 하면 꽃을 보내더라고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셀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조금 전체가 움직이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셀과 마을을 넘어서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다가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내려와서 다 같이 은혜 받고 또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임시식 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시간 한 30분 예배 드리고 임시식 은퇴식 하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일 은혜 받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언제가 행복합니까? 은혜 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행복해요. 이 부흥이 너무 행복했죠. 부흥이 은혜 받고 여러분 자꾸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요기도 일어나서도 은혜 받고 주일은 말할 거 없고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또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다가 순서를 둘 때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박의주 목사님이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은혜 받는 이 통로를 잘 열어서 하나님부터 계속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요.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 보따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이 통로가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는 데다 첫 순서를 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다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행복의 행복.
자꾸 우리는 행복하면 땅에 뭐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더해지는 거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행복,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행복, 이런 행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누가 자유롭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물론 헌법의 자유가 합니다. 헌법의 가장 핵심 조항은 기본권인데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은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을 한 단어로 말하면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이런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한 단어만 꼽으라면 자유입니다. 자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지도부에 써 있을 거예요. 중국도 자기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란 단어는 안 씁니다. 전 정권에서 계속 뭐 평등이니 뭐 이런 민주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자유란 단어는 안 썼잖아요. 자유란 단어 안 쓴다는 말은 뭐예요? 북한 쪽하고 상당히 연결됐단 말이에요. 북한에 자유라는 단어 씁니까? 안 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우리 헌법을 만들 때에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민주주의 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지옥 권세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의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 가서 같이 간 분들이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여러분, 여행할 때에 그냥 뭐 산천 초목 보는 그 정도 말고 뭐 새로운 거 봤다 그 정도 말고 은혜 받는 여행을 하십시오. 아멘.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순교한 분들의 그 기억할 수 있는 곳을 많이 가봤어요. 아말피라든지 바울의 순교지라든지 카타콤베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아,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순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바울이 대리석 뾰족한 곳에 목을 대고 도끼로 목을 칠 때에 저는 바울이 행복했다 이 생각을 전했어요.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바울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평생 복음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유를 행복한 사람이었다. 저는 바울이 목이 날아가면서도 참 행복했구나. 저는 그 순교지에서 그 순교해지면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나도 마지막 인생 마칠 때 행복해야 될 텐데. 뭐 목이 도끼로 날아가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세상의 멍에, 사단이 침범하는 그런 멍에, 이런 멍에 매지 말라는 거야. 굳건하게 서서란 말은 깨어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깨어 있으란 말이죠. 은혜 자리에 깨어 있으세요.
이번에 은퇴하시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은 거의 새벽 기도에 연세가 돼서 계속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리를 보면 참 감사했어요. 워낙에 좋은 권사 모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참 감사했어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이 저거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바빠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목숨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런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죄의 권세 자유하고, 아멘. 우리 지옥 권세 자유하잖아요. 우리 사망 권세 자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사는 거지. 우리가 좀 더 복음 전하고 죄 삼으려고 더 사는 거지. 뭐 언제 주님이 데려가도 우리 죽음에서 자유했잖아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느냐, 자유를 누리며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또 다른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얻었으면 더 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북한 같은 데는 보면 어떻습니까? 참 폐쇄사회잖아요. 전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 굶어 죽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근호학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거의 국민소득이 1인당 얼마나 되냐니까 한 1,000불쯤 된대요. 한 달 봉급이 보통 10만 원 내지 많이 받으면 15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그랬더니 오간나 사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나가면 사실 먹을 게 널려 있대요. 일 안 해도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일할 생각을 안 한대요. 연중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32도 사이라니까 나가면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대요. 근데 북한 땅에는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거든요. 뭐 배급 주다 안 주다 그러는데요. 그들이 뭐 미사일도 만들고 ICBM도 만들고 뭐 온갖 거 다 만드는데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라는 건 뭐죠? 죄질 경향성이 참 많아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선한 일을 할 가능성보다요,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집에 은둔한 사람들 뭐 하겠어요? 유튜브로 뭐 보겠어요? 죄 있는 걸 훨씬 많이 보겠죠. 밖에 나가면 요새 묻지마 강간, 묻지마 살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자기 중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 준 게 아니에요. 왜 자유를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하게 살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포스트 모던 시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자꾸 찾아요.
동성애에서라도 육체의 기회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청교들이 영국에서 많이 순교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간 이유는 자유예요,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미국을 참 크게 지금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죠. 이렇게 되니까 또 그들이 남용을 해요. 자유를 갖고 남용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냥 자유롭다고 방종하고 불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신부로 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자유를 우리가 위에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김동률 교수님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배가 한 척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타면 배가 가라앉아 죽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의 배를 상대방이 떠뭅니다. 당신이 타고 살고 나는 물속에 죽어도 괜찮다고. 그 사람도 상대방이 또 떠밀어요. 당신이 살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목숨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내가 죽겠다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살려고 그래요. 심지어 돈 좀 얻으려고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될 사형틀에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손해보고 상대방을 살리고 섬겨주고 주는 사랑, 내가 손해보는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운하교회가 사랑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운하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 되는 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손해보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운하교회에 희생할 자리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가 장로예요. 리더가 되는 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하란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방방 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고 가장 탁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하라 이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자,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되 서로 종노릇하란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서브란 단어를 썼어요. S-E-R-V. 섬기란 말이죠. 서로 섬기란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겨라. 우리 어디 가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가보니까요,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다가 빼빼 말라더랍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요, 긴 젓가락 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면서 다 토실토실 살이 쪄 있대요. 한 예화를 들은 거죠. 긴 젓가락 같으면 자기 혼자 먹기 힘들잖아요. 상대방 먹여주면 되잖아요.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섬기라. 서로 세워주라. 이것이 자유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하늘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꾸 우리는 예수 이런 걸 치고 땅에서 뭘 자꾸 찾다가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좀 더 가치 있게 살면서 땅인 것이 주어지면 또 가치 있는 데 쓰는 거죠. 건강하면 또 몸으로 교회 봉사하고, 물질 있으면 선교하고, 또 교회에 섬기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모든 건 은사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제 우리 일터가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고,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수루 러버 서버 원 어너더, 사랑을 통하여 서로 섬기라. 뉴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고 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섬기면서 섬기려고 싸우면 좋겠어요. 교회 청소가 있다. 그럼 달려올 거죠? 교회 청소가 있어. 달려올 거죠? 내일 식당 봉사해야 돼. 달려올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성결됐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자꾸 내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삶이 점점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서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또 덕 있는 말하고, 말을 해도 부정적 얘기, 옳은 말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공동체에 덕을 끼칠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 보면 주인과 종이 밭에 같이 갔잖아요. 집에 옵니다. 종이 또 부에 와서 맛있는 밥을 해요. 주인의 상을 차려드려요. 주인이 다 식사한 뒤에 종은 나중에 먹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이야. 우리가 무익한 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면 기쁘고. 가정의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희생하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정에 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삶의 공동체에도 이렇게 될 때 그것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가 넘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는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온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다. 은혜 받는 자리 첫째 계명을 우리가 율법의 완성으로 잘 살아가면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서로 물고 먹고 자기 이득을 위해 살아요. 자기 이익이 생기면 행복해하고 손해 대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실제 해보면 안 쉽죠. 상대방이 더 잘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어떻게 잘 돼요? 어떠세요? 자꾸 우리는 본능, 죄의 본성 경향이 있어서 내가 잘 되고 상대방 손해봐도 그것이 이득 보는 거고 그게 행복한 거고 여기 물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상대방이 덕을 보고 내가 손해보고. 아멘.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더 깊은 행복이 있어요. 내가 이득 보는 그 자리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몰라요. 조그마한 행복이 있는 건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손해볼 때 더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이곳에 하늘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어요. 서로 물고 뜯고 상대방을 해치서라도 내가 덕 보려고 그러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랍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 상대방을 밀치자면 내가 잘 되는 거.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래요. 세상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이걸 넘어서 해야 돼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이제 이렇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았느냐가 상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상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상이 크단 말이죠. 중심을 어디 두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내가 막 이득되는 데는 그냥 달라붙고 막 이득을 취하려고 막 애를 막 쓰고 상대방 밀치더라도 내가 막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하늘에 가면 통곡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의 완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자유하고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종노릇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진정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